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모두 다 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 인생마다 그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부르심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또 결과에 따라 결단에 따라 또 우리의 결과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뭘 하시냐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죠. 뭘 만납니까? 기근 만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생깁니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실패처럼 보이고 또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체험하게 합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걸음 속에는요,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보고 승리의 그런 역사도 봅니다. 이걸 통해서요, 믿음의 또 고백도 드리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어디로 갑니까? 또 불신앙으로 갔다가 또 응답으로 왔다가 이것이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 되도록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뭐냐 할 때 그런 불신앙과 응답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세 가지를 꼭 넘어서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내 수준입니다. 내 경험했던 것, 내 상처, 내 배경, 또 내 능력,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되는 것, 이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돕고 살리고 세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의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수준이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도
만족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수준은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수준, 인간 중심, 경제 수준 여기에 딱 묶여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화는 못합니다. 개인 복음화도 안 되고 가정 복음화도 안 되고 우리 현장 세계 복음화도 안 됩니다. 왜요? 내 수준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넘어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 여정 속에요, 불쌍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걸음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여정을 완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돼도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경제 수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성경 66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소원이 뭐냐? 우리는요, 언약이다, 복음이다,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됩니다. 노아는요, 그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슨 언약을 잡습니까? 유월절, 희생제사, 피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뭐랍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구약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을 합니까? 복음으로, 언약으로.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언약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아벨이요,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오신 그 여자의 후손 피 언약을 잡은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 가라. 언약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라 땅에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마가다라 땅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걸음마다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그런 핍박 시대에 초대교회 이 소수의 언약 잡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할 자다. 오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은 자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 되게 하셔서 그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요,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이면 계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고백했던, 베드로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내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를요,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 참 제자나? 내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참 제자다.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요, 우리는 나의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뭡니까? 개인복음화입니다. 내 개인이 복음으로 각인되며 뿌리 내리며 체질되어 가는 겁니다. 개인복음화입니다. 그럴 때 가정복음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현장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 세계복음화는요 당연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절대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장입니다. 분명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각자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산업도 있고 또 내가 사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내 현장입니다. 또 현장에 보면요 또 아브라함처럼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도 오고 건강 문제도 오고 때로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아직 응답은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단순한 현장이 아닙니다.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또 애굽에서 감옥도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알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간 것이 아니다. 요셉 애굽에 노예로 간 것이 아니죠. 뭐라고 갔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갔습니다. 맞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감옥에 간 겁니다. 총리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의 현장은요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까? 죄수로 감옥 갔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여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센터에 들어와 있다. 내가 지금 나의 메인이 도리어 이 복음 전파의 진점이 되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문제 있고 어렵고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문제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문제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응답받기를 원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요,
노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사 나타났습니다. 총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비록 감옥이지만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성도님의 소원, 나의 소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 나의 그리스도 대신 유일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개인복음화,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 현장에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요,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요, 순간순간 낙심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유혹도 옵니다. 때로는 시험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도 우리가 승리에 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요, 그 언약의 꿈을 자꾸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요셉은 그걸 한번 꾸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품어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 비전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내 산업과 내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릴 사명 주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가지고요, 꿈을 자꾸 꾸십시오. 저는요, 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꿈을 안 꾸면요, 조급해져요. 꿈을 꿔야 돼요. 비록 지금의 우리의 수준, 또 우리의 경제, 또 우리의 환경, 이것만 보면요, 꿈 못 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걸 조금만 넘었으면요, 아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은혜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만 믿으면요,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운동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치유해 가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세울까 꿈꿔야 됩니다. 꿈만 꾸면요, 응답을 주셔도 우리는 못해요. 응답 주시면 하지 맞는데 꿈꾸는 자가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다 꿈꾸기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언약, 하나님이 나의 언약 가지고 한번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요, 그때 우리는 꿈꾸던 분은요,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데 어떻게 꾸느냐? 기도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요,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요, 참 고난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롯도 보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롯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 하신 다음에 그냥 그 성도들에게 뛰쳐나가서 전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기도해라. 기도의 여정을 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꿈을 꿔라. 마가다락방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흩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 안디옥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진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의 방향을 알려주시죠. 선교사를 파송케 하십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까? 내 사업을 통해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가?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응답 주십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응답들을 작품으로 우리는 하나씩 남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믿음의 발자취는요,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국 가서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이것도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불신앙을 통해 깨닫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거는 중요한 별단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통해 믿음을 선택하는 작품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11절을 드립니다. 그 의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요, 믿음의 작품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돔 황제가 뭐합니까?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뭐랍니까? 나는 너가 주는 실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이게 믿음의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 속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작품도 남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신 그 작품도 남기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증표를 작품들로 남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요, 동일하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참 힘드는데 오늘 뭐라 약속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언약 잡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작품들을 남기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고요, 내 수준, 또 내 경제, 또 내 가지고 있는 틀, 이것들을요 자꾸 넘어서는 겁니다. 안 돼도 우리는요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모든 삶, 모든 일,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왜 이러냐고 하는데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런 세대에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언약의 빛을 가진 빛의 자녀다. 너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는요, 기도의 제목이요, 응답의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움꾸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힘을 주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남은 한 주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언약으로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 환경, 배경, 내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의 주신 그 언약 가지고 꿈을 꾸며 기도하며 하나님 언약의 또 믿음의 응답의 작품들을 남기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